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바울 전도대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 전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짝과 그 예수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졌었는데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먼저 하면 저는 굉장히 예수를 늦게 믿게 되었습니다. 39 이 정도 제대로 만난 거 하나님을 만난 거는 39살 정도. 네, 초등학교 제가 5 학년 때 옆집에 사는 친구를 따라 성당에 한번 처음 가 봤어요. 그리고 중학교 3 학년 때 친한 친구 따라 교회를 2번 가 봤어요. 근데 교회를 갔을 때 느낌은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그 평안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 교회 그 문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여기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쭉 지나고 대학교 때 처음으로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을 읽으면 똑똑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을 읽었던 거. 그 외에는 또 교회에는 전혀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 근무하는 중에 저랑 친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기도하면서 저를 신우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초청하는 거예요. 한 번 초청하는데 거절했고요. 2번 초청하는데 거절했어요. 3번 초청하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초청을 하니까 제가 미안하고 '아 이분을 위해서라도 내 믿음이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신우에 나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제가 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우의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의 이제 시작이 되었죠. 저를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때가 2000년도에 알았던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이름을 잊지 못해요. 김경옥 선생님이라고. 그분 덕택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노력이 있었죠. 그 노력에 저를 정말 교회에 발을 딛게 하신 분은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인제 감사드리는데 어 지금 제 간증을 이렇게 짧게 했는데 조금 전에 짝과 나눴던 그런 짝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번 말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그분을 먼저 시키고요. 손을 들지 않으면 제가 그냥 지목하겠습니다. 이경숙 권사님께서 손을 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마이크를 좀 드려 볼게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음, 저는 이제 최양임 권사님의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최양임 권사님은 초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이게 엄마를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그 점을 보시러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기를 따라다니셨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그 점 보러 다니고 하는데 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그런 데는 이제 안 가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이, 이제 믿음의 생활은 계속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좀 생활고에 많이, 예, 경제적인 그 생활고에 좀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이제, 그때도 계속 하나님을, 잠시 하나님을 이제 떠나 살았대요. 이제 계속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인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인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인제 그런 거를 어 하는 시점에서 어 기도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신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금방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생활한다고 하는데 왜 들어주시 그런 변화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느 날 이제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러시면은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깨달으신 게 뭐냐면, 먼저 영혼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이제 거기서 그거를 깨달으셨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지금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믿음 생활하시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생명성교회에서 엄청 헌신 봉사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제 최형님 권사님의 이제 믿음 생활은 계속,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불가능한 일을 가는 게 그런 큰 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예, 조용히 잔잔하게 계속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게 최한님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것으로 마치고,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 권사님의 그런 헌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해 볼게요. 혹시 남미호 권사님. 네. 저는 우리 김종순 권사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계기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어, 어려서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좀 비슷해요. 저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다녔던 거하고. 근데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쉬었대요. 계속 쉬다가 쭉 쉬다가 23살? 예, 그때쯤에 이제 이웃집 할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집안 식구들이 하나 둘 예수 믿게 되고, 뭐 안수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권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조순 권사님도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권사님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불러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귀한 권사님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고 또 지금도 전도 많이 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은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는 거는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사진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앨범 정리를 했는데 다혜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한 6살 정도 됐을 때 나이인데 그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동생이랑 여행을 갔는데 코발트 색깔하고 오렌지 색깔 두 가지가 합쳐진 그 점퍼를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따고 사진을 찍었는데 애는 너무 예쁜 거예요. 보니까 어디였냐면 오대산 월정사 앞에서 그때가 아마 4월 초파일쯤 됐나 봐요. 이제 학교 쉬니까 거기를 간 것 같아요. 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애는 너무 예쁜데 연등이 있고 그 다리에 그래서 제가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럴 만큼 학교 뭐 수학여행 코스에 뭐 불국사는 뭐 기본이고 그냥 좋은 산에는 다 절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는 거는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럽고 뭐 자연과 함께 그냥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절 구경하는 거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저절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전도대가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 보통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만났을 때 그 잘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람마다 복음이란 뭐야? 기쁜 소식이래. 기쁜 소식이 뭐야? 굿뉴스인데?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대답하는 사람이 다 다르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무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이게 굿뉴스잖아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에는 그 말씀에도 있듯이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그 이천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자그마해요. 그런데 그 한영재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그 기록들을 다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관한 기록 뭐 글씨 하나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그거를 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모아 가지고 그 박물관을 차려 놨더라고요. 근데 막 성경책에 막 이렇게 두고 막 글씨를 직접 다 우리 선조들이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자그맣게나마 이렇게 전시를 해 놓는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이런 기록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아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2000년 넘게 전해오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면 중간에 끊기죠. 지금까지 전해질 리가 없어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잊혀버리게 되고 전해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이걸 믿고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바울 전도대에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복음에 대한 거를 확신을 갖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전에 여러분들 사형리는 다 알 거예요.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형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관계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전도지를 주고 뭐 풍선을 주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나오세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1대1 내가 가까운 사람을 정말 교회 다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막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리를 제가 그냥 한번 이제 1, 2, 3, 4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도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제1원리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이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 그래서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죠. 어, 자, 근데 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단절되어 있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사원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잘 믿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접.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영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이제 의자죠. 이 세상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바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의자에 왕자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전부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때때로
어떤 이렇게 문제가 오거나 어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잠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저는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어 그렇게 돌이키고 다시 이제 하나님 중심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보통 그 초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 저 예수 믿는데 왜 저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우리를 또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뭐 죽음도 있고요. 뭐 병도 있고요. 뭐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인제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같이 아침잠이 많은 애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느냐." 저는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새벽에는 꼭 깨워 줘야 일어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꼭 깨워야, 엄마가 저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게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제가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하니까. 근데 믿지 않았는데 저의 그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께서 교회는 다니지 않고 기독교 방송을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복음을 다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들었대요, 그 기독교 방송을. 그러면서 저희 인제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장로님이신데 그 작은 아버지 집에 행사에 가면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뭐 생일이라든가 뭐 옛날에는 뭐 칠순, 육순 다 그런 잔치가 있을 때 또는 자녀 결혼이 있을 때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신 목사님은 그 작은 할아버지가 믿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처음이에요. 그분 이 그 친척 집에 가셔서 그 목사님을 뵙는 거죠. 근데 인제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셨을 때 영접을 못 했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시는 유일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연세가 들으셔서 인제 은퇴를 했는데 연락을 하셔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영접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으로 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호흡기 끼고 있어서 내 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인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목사님은 가시고, 제가 10편 23 편을 계속 귀는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으시라고 읽어 드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잘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는 또 기쁨도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헤쳐나갈 수 있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 무시하고 '하나님 왜 살려 주지? 이렇게 돌아가게 하세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복음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태마귀를 이기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니까 어, 확신을 가지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바울 전도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엘 오스틴 잘 되는 나라는 책에서 제가 책을 읽고 봤는데 나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후대까지 전달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뿌리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백혈구 실험을 했는데 그 조상 중에 나쁜 사고 방식을 가지고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걸 했던 그런 자녀들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뿌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그런 영적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잔고,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이제 돈을 쌓아 놓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우리 이제 성경 우리 읽기 많이 하잖아요. 뭐 성경도 읽고.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유산을 남기려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지에 긍정, 감사, 기도, 아니 순종 나오잖아. 긍정. 근데 그 살면서 어, 우리 이명선 장로님도 계시고 저보다 많이 최양림 권사님이나 남미역 김정순 권사님 계시지만 감사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일 때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행복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한 가지씩이라도 그냥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건데 그거에 우리가 믿음을 더 깊이 뿌리 내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 우리 바울 전도대는 이제 뭐 많은 시간을 뭐 교회에 와서 하지는 않지만 훈련받고 그리고 전도지를 접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건강하시고 우리 바울 전도대가 70인의 전도대가 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지속하는 그런 우리 전도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뜻을 같이 하며 서로 섬기며 기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전도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바울 전도대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